저는 지난주에 어쩌다 보니까 특별한 분들을 제가 두 가정을 만났습니다. 화요일 날은 대한민국의 1, 2,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포지션에 있는 분의 가족들과 식사를 제가 했습니다. 또 목요일 날은 참 한국 최고의 아시아의 영웅이라 하는 그런 가족들하고 같이 제가 식사를 하면서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왜 저분들이 저렇게 만인 재상이라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딱 느낌이 오는데 한마디로 그분들은 마일리지가 있더라고요. 마일리지 알아요? 많이 울고 많이 힘들고 그런 과정을 지나신 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사업에 성공을 하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몸매가 건강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TV를 잠시 보는데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로또 1등 29억 3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또를 한번 사고 싶다 이러니까 집사람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러더라고요. 아니 한 푼 두 푼 모아서 언제 29억 원을 모으겠어요. 로또 복권 하나만 사면 한 방에 29억이면 11조 만에도 얼마요? 목사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집사님들이 오죽하겠어요. 이 시대가 모든 게 적흥적이고 인스턴트적이고 그저 일확천금을 노리고 순간에 배팅이 대박이 터지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빠름 이쪽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적흥적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두 분 가정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것은 참 많이 울었구나.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간증을 간단하게 하면 그분이 12남매 중에 10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12형제 중에 10번째인데 무슨 복에 시어른들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 중에 뭐 때문에 10번째가 시어른들을 책임을 져야 됩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간다는데 시월드가 싫어서 그분이 표현을 하는데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었다. 이 집구석에 내가 시집을 와서 밑빠진 독이란 12형제를 다 거다가지고 살아가는데 돈은 없고 밑빠진 독이요. 지긋지긋했다. 세탁하다 울고 시장 가다 울고 내가 아무래도 이 집에 시집을 잘못 왔지. 많은 세월을 울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1, 2, 3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뻔하잖아요. 누군지. 그분의 동생이 우리 교회 지금 교인이에요. 지금 예배를 참석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한 2시간 정도의 말씀을 듣는데 느낌이 그런 참 서러운 세월을 지나면서 눈에 핏발이 서고 얼굴에 돈독이 오른 게 아니고 말을 조곤조곤하게 하시는데 참 저분이 많이 울었겠구나. 서럽고 더럽고 치사빤서 같은 세월을 많이 참고 많이 울고 지긋지긋했다. 밑빠진 독을 메우듯이 살아가는데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주 앞에서 겸손을 하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수십 년을 그런 빛도 없는 서광이 없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세월을 울고 불고 지새우다 보니까 어느 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의 그 얼굴에서 말투에서 수십 년을 울고 인고의 세월을 지새우고 눈물의 빵을 먹고
정신이 분열될 것 같은 그런 불면의 밤을 지새웠던 그게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느낌 아니까. 우리가 남들을 볼 때 나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못 살아도 참 저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알 수는 있어요. 나는 내가 영적으로 경건미가 없어도 참 저분은 찬양을 좋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인격이 된 사람을 우리가 보면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마일리지가 많은 눈물이 쌓여있는 많은 그런 고통의 세월이 고여있는 가정이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또 한 가정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무학. 엄마는 전혀 학교를 못 가본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지금은 자산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근데 그 부인은 또 권사님이고 남편은 안수 집사님인데 그 부인은 명품을 모르고 그저 늘 수더분하게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목사님, 저분이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내리사랑 올리 효도를 통해서 본때 있게 자랐어. 이제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감각이 있고 이제는 시세를 알고 한 2시간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박학다식하고 어쩌면 저렇게 균형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된 사람, 난 사람이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이 아버지 어머니가 수십 년을 아이를 위해서 참 쏟은 눈물이 느껴지는 마일리지를 느꼈다. 마일리지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야고보서를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도 야고보서를 지금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도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무릎팍이 날강날강 하도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예수님한테 형님아 한마디만 해도 되겠지만은 형님 앞에 자기는 나는 막 예수님의 종놈이다. 야고보서 1장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나오고 자기는 항상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고 종놈이다. 머슴이다. 마당새다. 돌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닦았으면 무릎팍이 짐승처럼 되어서 낙타무릎이었다니까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그리하면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9절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거기는 그리하면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슬픔이 눈물이 있을지라도 장차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10절에 가서는 주 앞에서 낮춰라. 겸손을 감당하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건 공식이 있어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모든 건 원리가 있는 원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대박을 터뜨리고 그걸 불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 불자 땀 한자를 써서 땀 흘림이 없이 수고가 없이 어떻게 성공이 있으며 눈물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가정이 돌아가며 피 흘림이 없이 희생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사함을 받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쉽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건 간단합니다. 첫째는 관계 설정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께 복종해요. 마귀를 대적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성령님을 환영해요. 관계 설정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집구석이 거들납니다. 거리 유지, 속도 유지,
체온 유지가 중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멀리하고. 오늘 성도들이 앞만 보고 들고 뛴다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상해서 살아가. 제가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일 욕심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 될 줄 알고 열심히 들고 뛰다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들고 뛰다가 일에 대한 자신감을 배운 게 아니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실감나더라고요. 우리가 뛰는 대로 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움직이는 대로 나대는 대로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몸뚱아리 하나 믿고 욕심 충만해가지고 겁나게 뛰다 보니까 남은 건 허리 디스크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리를 다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움직인다고 다 내 것이 되는구나. 이게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과 관련된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춰라, 겸손하라. 주께서 높여주시리라.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신전인격,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낮추면, 때가 되면, 마일리지가 차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만인 재상이라는 분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이 요셉이가 총리 대신 해먹었다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살고 싶어요? 다니엘 시대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집안은 쪽박차고 너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친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고 너무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10년을 하고 스캔들을 홀라당 덮어서 감옥에서 2년을 썼고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이나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지하리까? 고람되어 정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져도 우한 질고가 끝이 없고 밑빠진 독이요 징글징글한 삶을 살아가고 집구석에 볕들날이 도무지 없는 것 같은 암담한 세월을 살아가지만은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서러운 때가 차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차면 주께서 높여주신다니까요. 풋과일을 먹으면 떨떠름하지만은 달달하고 무르익은 과일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곰거리를 사고를 사다가 한 30분 끓여가지고 뻘건 피물을 쭉쭉 빨아먹는 분 누가 있겠어요. 밤새도록 꼬아서 진국이 되어야 구시하지 않을까요? 발효가 되고 신앙이 진국이 되기까지는 고난의 때, 서러운 때, 눈물의 때가 마일리지가 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관계 설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복종하고 마귀에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멀리하고 관계 설정이 잘 되고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따라합시다. 거룩을 회복하자. 거룩이란 뜻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이 거룩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르고 차이가 있고 구별진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뭐 고상하게 살아갈 그런 입장 아닙니다.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발등에 불 끄기 바쁜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오는 거 나는 그딴 거 안 먹고도 산다. 고기 먹고 힘내서 싸움질하고 죄짓는 것보다는 나는 그딴 거 안 먹고도 살아간다. 스스로 왕따 당하고 스스로 좋은 것을 노땡큐 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요셉이는 뭐예요? 형님들하고 같이 놀다가 형님들의 과실을 아빠한테 홀라당 일러 바쳤잖아요. 그런 나쁜 고약한 인간일까요? 요셉의 생각에 내는
형님들처럼 닭서리 해먹고 수박서리 해먹고 사기치고 후라이 까고 뻥치고 그래는 안 산다. 너는 형님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안 산다. 자기 스스로를 왕따시키는 거야. 오늘 현대인들이 걸음지고 장애를 가도 같이 가는 걸 좋아하고 그 관행이니까 다 사회적으로 다 그렇다 해가 관행이니까 죄를 짓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을 감당하는 것은 거룩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남들이 다 등산복 입고 등산을 가도 남들이 다 여러분 단풍놀이, 벚꽃놀이를 가도 꽃대구를 지나면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저 아저씨가 어디 갔고 주일의 날이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왕따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다른 데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을 감당해야 돼요, 거룩을. 오늘 이 시대가 거룩을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신학이 혼합주의가 되고 잡탕이 된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긋지긋한 세월을 지나면서 밑빠진 독과 같은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오랜 세월에 한 줄기 빛이 없는 그런 암담한 세월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보세요. 그런 과정에서도 낙심치 않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들 중에 동기들 중에 유달리 깔끔을 떨고 깔끔하게 성별대의 구별대의 착실하게 살아가면 왕따 당합니다. 그럴 때 기가 죽으면 안 돼.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해야지.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야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악한 것은 꿈도 꾸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꼼수를 안 부리고 죄인의 길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고 오만 방정을 떠는 자리는 관심이 없어야 돼.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착할 선자, 선행을 행하고 어디 가든지 참 저분은 베리 굿,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선을 행할 때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선하게 살아간다고 누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왕따를 시키고 온갖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우리가 일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불덩어리 같이 뜨거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치지 않는 꾸준한 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기 때문에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항상성. 지치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선을 행할 때 지치지 않으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눈물의 때를 채우세요. 시편 56편에 다윗이 하나님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우소서.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집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 느낌에 우리 집에는 볕들 날이 없겠다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쨍하고 볕들 날이 없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우울하게 지나. 이런 집안이 있을까? 이런 고약한 집안이 있을까? 오랜 세월을 볕들 날이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밑빠진 독을 메우면서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나간 시절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주어주어. 그 시절은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고 그래서 그 시대는 간증거리가 돼요. 그때 그 시절 끔찍한 세월 아찔한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지금은 그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죠. 그 시절 아버지가 짐승처럼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짐승처럼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덕분에 이만큼 일복을 넣고 이만큼 일감을 알고 이만큼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전 아버지한테 그걸 배워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그렇잖아요. 일복이 많은 게 낫겠어요? 할 일 없이 집에서 가만히 고조조정돼서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때가 좋은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때가 차야 된다니까요. 눈물병을 채우셔야 돼요. 서러움의 때를 채우셔야 돼요. 마일리지를 채우셔야 돼요. 마일리지를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9절에 설패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은 의사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법 없이 살아갈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골 때립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결단을 안 해요. 저같이 좀 덤벙거리고 허물이 많은 사람은 빨리 잘못도 하지만 빨리 회개합니다. 또. 그런데 막 법 없이 살아갈 사람, 차분한 조용한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똥꼬집을 부립니다. 신랑이 세상에 좋은 분이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인데 주일날은 골프는 치러 가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엄마가 기대를 하고 하는데도 술고래 술을 먹으면 배꼽춤을 추는데 배꼽이 아래 위로 10cm가 왔다 갔다 하는 배꼽춤을 추는 애. 술을 말로 마시는 아이. 그놈이 삼수를 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고 삼수를 하는. 장녀를 시집을 보낸다고 치과 의사하고 중매를 해서 함이 오고 가고 교회에서 이미 날짜 다 소문나고 마지막 함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파토가 난 거예요. 눈도 깜짝 안 해. 어차피 헤어질 거 잘 헤어졌다. 그 딸이 다시 또 중매를 해서 서울대학교 나온 돈 많고 명의 긴 총각하고 결혼을 해서 유학을 갔다 지금 부산의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안의 그 권사님을 수십 년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 권사님의 특징은 새벽에 교회 와서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 남편 생각하면 울고 아들 생각하면 울고 딸들 생각하면 울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들이 계속 술만 마시고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이러고 나가는데 그런데 그 세월이 많이 울고 새벽마다 그분은 그냥 우는 게 교회만 하면 울다 가는. 그런데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성도들이 눈물이 말라 빠져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새벽기도 가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늘 우시더라고요. 저희가 자랐던 시골교회는 새벽기도는 우는 시간이에요. 여기서도 훌쩍, 저기서도 훌쩍.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들의,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자녀 손들이 이만큼 객지 나가서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눈물이 말라 빠져가지고 울 틈도 없고 울 시간도 없고 울 마음도 없고 눈물이 말라 빠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까칠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눈물병을 채우셔야 됩니다. 서럽고 더럽고 분하고 그런 때를 채우셔야 돼요. 채우세요. 추나 추동이 지나야 과일이 열매를 맺죠. 지금은 모든 게 생략이 되고 인스턴트적이고 즉흥적이고 순간의 판단을 통해서 대박을 꿈꾸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땀 흘림이 없이 눈물의 기도가 없이 희생이 없이 성공하는 게 세상에 공짜가 없는 세상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세상 풍조를 따라서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까칠해지고 메말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수십 년을 울면서 수십 년을 공부를 하고 수십 년을 연습을 하고 수십 년을 밑바닥에서 인고의 세월을 지새웠기 때문에 그것이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지금은 굉장한 감각에 굉장한 흐름에 굉장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차면 거둡니다.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때라는 것은 대부분 안 좋은 때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것까지는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수많은 감옥 생활을 하고 병을 치른다고 3-4번 기도해도 떨어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장가도 못 가본 사람이 그런 인고의 세월을 지났던 바울이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서는 담대합니다. 사방으로 오게 싸도 쌓이질 않고 세상의 자유인으로서 만끽하며 살아가면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윗이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오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저 주님의 어린 양이구나. 내가 지도자 역할을 내가 대장 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저 힘없는 양에 불과한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죠? 양은 목자가 따라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졸졸졸 따라가서 풀밭에 가서 풀 뜯어먹고, 물밭에 가서 물 마시고, 그늘에 앉아서 얄라당 대세김질을 하면 되겠지 뭐. 양이 지가지기 무슨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양이 지가지기 무슨 태풍을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 품에 앵겨서 주님 품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 안에 거해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주께서 지키시리라. 이게 관계가 뒤집어져. 지가 대장 노릇하고 지가 사장 노릇하고 지가 지도자 노릇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님은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우린 주님이 아니에요. 나는 종이에요. 나는 그냥 아들이에요. 나는 그냥 어린 양에 불과한 거예요. 양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양이. 애들 보고 대학생이 뭔 걱정이 있어요, 학생이요? 학생 시절이 제일 낫지. 결혼을 해보세요.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 때 지가 뭐 공부만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역기능적으로 흘러가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서도 눈물의 때를 채우고 서러운 때를 감당하고 고난의 시절을 감당해야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 여러분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쌓인 것 같아요. 서러운 마일리지가 눈물의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야 돼요. 저는 그 두 분의 가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겠구나. 끔찍한 세월을 지나겠구나. 밑빠진 독을 지나가고 지긋지긋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눈에 핏빛이 서고 여러분 얼굴에 악다구가 생겨가지고 그런 까칠한 모습이 도무지 없고 그냥 울면서 참고 또 주 앞에서 낮추고 또 겸손을 감당하고 많은 세월을 그냥 울면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온유한 가슴을 만들어주시고 눈매가 그저 촉촉하고 말투가 그렇게 공손한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두 분 권사님이 다 참, 나는 그 남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포지션에 출세하기까지 남편들이 대단한 줄 아는데 no! 저는 이렇게 멋진 분들을 만날 때 발견한 것은 내조의 힘이더라고. 다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성경의 한나를 보세요. 여러분 룻을 보세요. 라합을 보세요. 기생 라합 주제에 기생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생은 요즘 말하는 그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인숙의 여주인 같은 게 성경에 나오는 기생입니다. 그러니 뭐요? 정보가 빨라. 정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급 정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군을 해오는데 홍해를 따갈라붙이고 그 시대 최강 제국 애굽을 무찌르고 어떻게 오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가고 여리고 도성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인데 거기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듣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자. 우리 집안을 살리자. 모든 도성이 진멸할 때 라합 집안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여인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라합 기생 주제에. 한나는 뭡니까?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의 친여자지만은 해마다 매년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을 확보하고 기도하러 해마다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확보한 여자가 한나잖아요.
그가 낳은 뜨거운 아들이 사사시대, 혼란한 사사시대 몇백 년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다윗왕을 기업 부어서 왕통을 열어간 사람이 한나입니다. 청산가부 룻이 아무런 기대할 게 없었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불편을 자취하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당도하기까지는 서럽고 더럽고 비참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절벽인 세월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 씨가 말라버린 집안에 희망이 절망인 가정에서 밑빠진 독도 아닌 가정에서 그러면서도 그 룻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유가 얼마나 행복이었어요. 그칠 것이 없습니다. 사람 평판에 자유합니다. 신랑 잡아먹고 아이고 쪽박 차고 객지 가서 잘 산다 하더만 쫄딱 망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든지 말든지 눈도 깜짝 안 했다. 자유 부인으로서 렐레룰루 어느 밭대기 갖고 이 밭대기 가나 저 밭대기 가나 뭐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완전 자유분이라니까요. 그렇게 거침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 집합 내려가서 룻의 발목아지를 딱 잡아라.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아달이 알아요? 접속을 시키니까 그 둘 사이에서 성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쫙 밀어나가는 때 하나님은 어두운 시절에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암담한 사사시대에 그런 이름 없는 여인들 기생주제에 하나님의 친여자 한나를 통해서 청산가부 같은 그런 여자들이 남정네 만명이 못할 일을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해치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서러움을 감당하고 더러운 것을 감당하고 가난을 감당하고 서러운 대로 분하면 분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울지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알량한 도움을 거절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울었지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렸지 주님 품을 파고들며 울었지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가서 서프너치도 안 되는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여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오늘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대박을 꿈꾸며 그렇게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고 눈물병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서러움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겸손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힘이 드십니까? 힘이 빠지도록 기진맥진 탈진하도록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서러우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거의 안 거두어 가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느낌 아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단계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울고불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버려라. 절대 안 죽이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그렇잖아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질겅질겅 씹어 돌리시오. 고독을 감당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양팔에 다 잡고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넓은 길을 원하고 이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지만은 성도는 고난을 자취하고 마일리지를 쌓되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전부 나쁜 면들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면 가난한 것도 오케이, 서러운 것도 오케이. 참는다는 거예요.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런 여러분 마일리지를 채울 때 눈물병을 채우고 가난의 때를 지새우고 그런 과정이 지나는 만큼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난 뒤에 정금 같은 믿음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다급한 사회를 발등에 불 끄듯이 앞만 보고 뛰어가다 보니까 모든 게 빠름 공사 다망하게 살다 공사 다 망한다니까요. 주님 앞에서 언제 마음 놓고 울어보셨습니까? 세상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뚝 잘라서 기도의 시간을 얼마를 들여봤어요. 기도의 때를 채우세요. 눈물의 병을 채우세요. 그 마일리지가 차야 된다. 이 시대에 서러운 마일리지, 가난의 마일리지, 가난이 교사다, 피곤이 능력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이러잖아요. 세월이 지나보세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데 지금 사람들은 고생하는 걸 싫어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간증거리고 그때 내공이, 그때 속실력이, 그때 다 힘이 갖추어져서 남은 세월을 거침없이 감당하는, 지금은 서러움이 눈물이 기속할지라도 나중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찬란한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주간을 사순절을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의 때를 도도히 감당하는, 서럽고 가난한 눈물의 밤을 여러분 주와 함께 지새우는 마일리지를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가난의 때를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하고 거룩을 감당하고 눈물병을 채워가는 포도원의 성도들이 어느 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소성케 하실 때, 그때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찬송을 부를지언정 지금은 엎드려서, 지금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